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임재록 전 시간에 이어서 107페이지 쓰게 되면 곧 쓴다. 해석, 도를 배우는 것들이요. 잡으면 그대로 쓸 뿐 다시 무슨 이름을 붙이지 말아야 한다. 이것을 일컬어 깊은 뜻이라고 한다. 나의 법문은 천하의 누구와도 같지 않다. 그러니까 임재 스님은 어떤 그 지혜를 쓸 때 곧바로 잡아서 그때 그 자리에서 곧바로 잡아서 쓴다. 그리고 거기다가 어떤 이름을 붙이지 않는다. 가령 문수보살, 보현보살이 바로 눈앞에서 각각 한 몸을 나타내어 법을 물으려고 막 스님께 묻습니다 라고 하면 벌써 알아버린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불성은, 자기 안의 불성은 얼마나 위대한지 그 임재스님이 말하는 무위진이는 누가 벌써 어느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나 이제 어떤 의문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이미 안다는 거죠. 그렇게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물으려고 막 스님께 묻겠습니다 하는 찰나에 뭘 물으려 하는지 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라고 하면 나는 벌써 알아버린다. 노승이 그저 편안히 앉아있는데 어떤 수행자가 찾아와 나를 만날 때도 나는 다 알아차린다. 어째서 그런가? 그것은 나의 견해가 다른 사람들과 달라서 밖으로는 법무와 성인을 취하지 않고 안으로는 근본 자리에도 머무르지 않는다. 견해가 철저해서 다시는 의심하거나 잘못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어떤 수행자가 자기를 찾아와서 만날 때도 그가 왜 왔는지를 알아차린다. 근데 그것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여기서 임재스님이 나는 다 알아버린다. 나의 법은 다른 사람과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 뜻은 그 나라는 것은 불성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불성을 어떻게 쓰신다는 얘기예요. 범부와 성인을 취하지 않는다는, 분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미혹하거나 그 사람이 학식이 높거나 뭐 지혜가 많거나 그 사람이 도인이거나 미혹한이거나 그런 분별 자체가 없고 또 안으로 근본 자리에 머무르지도 않는다. 안으로 불성이라는 그 나의 마음법에 내가 거기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그러면 임재스님은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냥 무상무념으로 있는 거예요. 어떤 상에도 내가 들지 않고 어떤 생각에도 들어있지 않아서 분별하지 않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걸 또 다른 말로 할 때 이제 공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공성이다, 공의 성품이다 하는 것은 사실은 분별의 작용은 쉬어있기 때문에 비었다고 하는 거고 비어짐과 동시에 지혜의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쌍차쌍조 한다 그랬죠. 그래서 쌍차쌍조가 공성을 말하는 거예요. 공이라 하니까 이제 지혜까지 또 비어있는 줄 알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공성이 되어야 나의 분별 작용이 무상무념으로 있어야 비로소 공성이 일어나는데 공성은 지혜의 작용인 거죠. 중생의 작용이 아닌 거죠. 그래서 공성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게
철저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상하, 좌우, 과거, 현재, 미래를 단박에 알아본다는 거죠. 늘 비어있기 때문에. 근데 비어있어서 통팔식이 비어있다는 거지, 분별이 씌워져 있다는 거지, 지혜가 씌워져 있다는 게 아닌 거죠. 이 지혜는, 공의 성품은 통팔식이 완전히 끊어짐으로 인하여서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공성이 드러나면 거기는 이미 무상무념이에요. 그 분별의 작용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철저히 이제 과거, 현재, 미래와 미혹과 불성을 정확하게 이제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견해가 철저해서 다시는 의심하거나 잘못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강설 잡으면 그대로 쓸 뿐 다시 무슨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다. 보게 되면 보게 되면 보고, 듣게 되면 들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물상을 봤을 때 봤을 뿐이고, 무슨 소리를 들었으면 들었을 뿐이고, 또 무슨 향을 맡았으면 향기를 맡았을 뿐인 거고, 맛을 보았으면 맛을 보았을 뿐인 거지. 또 내가 어떤 촉감을 느꼈으면 그 촉각을 느꼈을 뿐인 것이지, 거기에는 다시 어떤 것이 갖다 붙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분별을 일으키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듣고 보고 하는 것을 달리 이름 붙일 것이 아니다. 본 것인가 하면 듣는 것이다. 듣는 것인가 하면 손으로 잡는 것이다. 잡는 것인가 하면 어느새 걷는 것이다. 이것을 부처, 조사, 보리, 열반, 진여, 불성, 자성, 법성 등등이라고 구태여 옳지도 않은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니다. 쓸 일이 있으면 그대로 쓸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기의 그 불성을 만나는 거를 견성한다, 도노한다, 우리 도노법을 공부하죠. 지금도 이게 이제 도노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도노의 다른 말이, 임재 스님은 무의진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전번 시간에는 또 사조용을 말하고, 또, 여기서 말하는 이제 부처조사, 보리열반, 진여불성, 자성법성 이렇게 뭐 등등등 이름을 붙여도 결국은 그 자리라는 거죠. 또 임재 스님은 자신의 뛰어난 안목을 당당하게 말씀하신다. 문수보살, 보현보살이 오더라도 그들의 경지를 다 알아보며 어떤 수행자가 오더라도 역시 그들의 경지를 다 알아본다. 그 까닭은 견해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면 견해가 어떻게 다르냐? 바르게 말하면 견해가 없는 거죠. 분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뛰어난 지혜의 보살인 문수와 행의 보살인 보현이 오더라도 바로 대적할 수 있고, 어떤 수행자가 법을 물으러 와도 그 사람이 이미 찾아와 왔는데 뭘 물으려 하는지도 이미 안다는 거예요. 그것은 분별이 씌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차별이 없기 때문에 그 까닭은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본분이 성인이냐는 차별성에 떨어져 있지 않고, 그렇다고 근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다. 어떤 경지에도 자신을 메워두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경지의 사람이 오더라도 다 적응하여 간파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늘 어느 곳에 점을 찍어서 어느 곳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에도 늘 이제 공심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지에 자신을 메워두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경지에 사람이 오더라도 적응하여 간파하기 때문이다. 달리 표현하면 임재의 스님의 견해는 없다. 그러니까 견해가 다르다 한 것은 절대로 어떤 분별에 들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거지, 견해가 1이라도 있다면 알아볼 수 없는 거죠. 견해가 있다는 건 뭐죠? 분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임재 스님의 견해는 없다. 없는 견해이기 때문에 모두 견해에 적응하여 다 상대하여 알아본다는 것이다. 파득, 변용이 중요한 말이다. 네, 또 파득, 변용에 대해서 또 나중에 해석을 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그 다음에 수처 작주하라. 임재록에서 수처 작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한번 볼까요? 해석. 임재 스님이 대중들에게 말씀하셨다. 도를 배우는 것들이여, 불법은 애써 공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평상대로 아무 일 없는 것이다. 똥 싸고 오줌 누며 옷 입고 밥 먹으며 피곤하면 눕는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나를 비웃겠지만 지혜로운 이는 알 것이다. 옛 사람이 말하기를 자신 밖을 향해서 공부하는 사람은 모두가 어리석고 고집스러운 놈들이다 라고 하였다. 그래서 이제 임재 스님이 그 수처 작주하라, 이것은 도를 공부하면서 더 저 높은 천상의 어디 끝에 그 하늘에 도가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분별이 쉬면 내 안에 불성이 나의 도예요. 그래서 애써서 그렇게 하늘에 있는 뭐 도를 저 높은 경지의 도를 구하려고 애써서 뭐 천배만배하고 뭐 거꾸로 물고 나무 서기를 하고 뭐 한쪽 발만 들고 있는 걸 오래 하기도 하고 또 뭐 금식을 하기도 하고 더운 데서 추운 데서 오래 견디기를 하고 이렇게 애써서 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내 안에서 나의 분별망상, 전도망상의 통팔식을 쉬고 내 안에 공성이 드러나며 그대로 공심으로 배고프면 밥 먹고 잠으면 잠자고 피곤하면 쉬고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그냥 그때그때 어떤 생각에 매이지 않고 그렇게 뭐 오줌 누고 싶으면 오줌 누고 똥 싸고 싶으면 똥 싸고 이렇게 일상적인 것, 가장 일상적인 것을 것에 그냥 그대로 하는 것이 이제 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임재 스님이 말하는 그 순간은 분별이 없는 거죠. 통팔식이 쉬어져 있는 상태에서 배고프면 밥 먹고 오줌 누고 싶으면 오줌 누고 잠 오면 잠자고 이게 이제 일상적인 그것이 도인 것이지. 있어서 다른데 공을 들이지 마라. 그럼 모든 사람들이 분별로서 도 닦는다고 막 참 뭐 겨울에 얼음 깨고 뭐 냉수 마찰하고 뭐 여름에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뭐 어떻게 하고 그런 것들은 다 부질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거를 쫓아서 가면 고집스러운 중생이다. 그러니까 미혹한 사람이다. 이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지혜로운 이를 비웃지만 이미 자기의 불성을 만나서 분별을 쉰 사람은 분별로서 끝없이 쫓아다니고 분별에 끄달려 다닌 사람들을 가엾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강설에 보면 우리나라 스님들은 임재가풍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사람이 죽었을 때 연결사나 조사나 추모사를 하는 자리에서도
할을 한다. 그럼 임재 스님은 이제 임재할 그런다 그랬죠. 할은 이제 이렇게 이제 하기도 하고, 또 임재가풍을 쓰고 싶어 몸살이 난 사람들이다. 몸살이 나지 않고서야 간절히 애도를 하는 자리에서 그 같은 할을 할 수 있겠는가. 큰 스님들의 연결식에 가서 보면 얼마든지 만나는 광경이다. 그러니까 억하는 찰나에 분별을 끊고 불성인 지혜 공간을 알아차려서 이제 부처로 다시 와서 중생 제도를 해달라, 이제 그런 연결 이제 사를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외의 불교에는 실로 거품이 너무 많다. 위와 같은 임재 스님의 올곧은 가르침은 어디 갔는가? 위 그래서 불교가 무엇이라고 했는가? 불교는 애써서 공을 들어가며 공부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평생대로 일 없이 인연 따라 살면 된다. 똥 싸고 오줌 누며 옷 입고 밥 먹으며 피곤하면 눕는 것이다 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기 위해서 자기 불성을 만나야지만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깨달은 입장에서는 이 말이 맞는 거고, 아직 미혹한 중생의 입장에서는 이 끝없이 시시때때로 일어나는 분별망상을, 이게 나의 업인데 이걸 끊을 수가 없어서 그달려 다니느라고 하루 종일 쉬지도 못하고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정한 돈은 애써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평상대로 일 없이 인연 따라 평상대로 일 없이 내가 배고프면 밥 먹고 잠오면 잠자고 화장실 가고 싶으면 가고, 이것 이외에 어떤 분별망상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라, 그런 뜻인데, 자기 밖의 분별망상을 따라서 헛되이 끝없이 이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힘들고 피곤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저 평상대로 일 없이 인연 따라 살면 된다. 똥 싸고 줍으며 옷 입고 밥 먹으며 피곤하면 눕는 것이다 라고 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스님이 어떤 이제 일화를 소개하자면, 한 이제 스님이 도를 지극히 수행하고 있는데, 그 스님 문화에 그 스님 수행이 본받고 싶어서 찾아든 수행자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수행자들이 한 달, 두 달, 1년이 가고 뭐 3년이 가도 이 수행자가 자기들에게 뭘 가르쳐 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받은 게 우리보다 수행이 나아서 배우고 담고 싶어서 왔는데, 내 안의 불성을 만나는데 결정적으로 어떤 그 행위를 해준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더 있지 말고 우리 이제 여기서 떠나자. 뭐 여기서 더 배울 것도 없고 혹여나 하고 왔는데 별로 뭐 이분이 특별히 우리에게 뭘 해준 게 없다. 우리는 이제 다른 곳에 공부하러 떠나자. 이렇게 대중이 저거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대중들은 이미 떠났고, 며칠 전에 떠났고, 이제 나머지 대중들은 이제 우리가 그래도 3년이나 있었는데 떠나기 전에 우리에게 뭐라고 해줄 말이 없는가 한마디 들어보고 우리가 떠나자, 이렇게 대중이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스님에게 우리가 떠나기 전에 우리가 스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고 떠나고 싶다. 우리 각자 이제 떠나기로 했는데, 그래서 이제 당신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그 공부의 원칙 하나를 가르쳐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여기서 3년 동안 와서
있었는데 그냥 떠나려니까 그러하지 않느냐 이래서. 그런데 이제 그 도인이 말하기를, 나는 밥 먹을 때는 밥 먹는 것만 생각하고 잠잘 때는 잠만 자고, 똥 눌 때는 똥만 누고 오줌 눌 때는 오줌만 눈다. 일할 때는 일만 하고 쉴 때는 그냥 쉰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스님이 말하기를, 왜 그렇게 쉬운 거 뭐 우리 다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도냐고, 그거는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비웃으면서 조롱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등 돌리고 가는 데다 대고 이 도인이 말하기를 그런 거예요. 아니다. 너희들은 밥 먹을 때 하늘도 가고 땅속도 내려가고 잠잘 때도 온천지를 돌아다니고, 쉴 때도 그러하고, 밥 먹고 똥 싸고 오줌 누고 할 때는 너희는 끝없이 너희는 분별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기를 떠나려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중들이 듣고 보니까 맞거든요. 자기들은 밥 먹을 때도 그냥 밥만 먹으면 되는데 하늘 땅 육도를 휘감아 돌아다니고 생각 속에서 분별로서, 화장실에서도 그러고 오줌 눌 때도 그러고 잠잘 때도 그러고 쉴 때도 그러고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인은, 나는 밥 먹을 때는 밥만 먹고 잠잘 때는 잠만 자고 쉴 때는 쉬기만 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에 대해서 그들이 등 돌려서 가는 데다 대고 이 도인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아 그래, 우리가 본질을 잊었구나. 우리 그러려고 도를 배우고 있는데 이분이 정말 도인이다. 우리가 뭐 다시 또 어디를 돌아갈 데가 뭐가 있는가. 그래서 등 돌려서 대문간을 나가려고 하다가 모두가 다시 돌아왔다. 그래서 이제 그럼 결국은 뭐예요? 분별이 쉬지 않았다는 거죠. 통팔식이. 그래서 빨리 이 통팔식을 쉬고 나도 나의 불성을 만나서 이제 밥 먹을 때는 밥만 먹고 잠잘 때는 잠만 자고 쉴 때는 그냥 쉬기만 하고 일할 때는 일만 하고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살아야 되는 도를 그 쉬운 거를 바깥에서 헛되게 구했으니까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다시 도인이 말한 것처럼 그 자리를 자기들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다시 들어와서 이제 선방에 앉아서 다시 수행을 시작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도는 애쓰라는 게 아니고 그냥 모든 무상무념으로 행을 하면서 분별에 들지 않고 모든 분별이 씌워져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공연히 쉬운 불교를 어렵게 만들지 말고 정통 불교로 돌아가서 이와 같이 쉽게 가르쳐야 한다. 너무나 지당하신 말씀이죠. 불교가 어려운 게 아닌데, 내 안에 분별을 끊고 내 안에 도를 얼른 만나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것이 불교의 지름길이다. 그렇죠. 임재스님이 누가 오면 왜 왔는지 알고, 어떤 법을 물으면 묻는 순간에 뭘 알고 싶어 하는지 알고, 그것은 임재스님이 무슨 특별한 신통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분별을 쉬고 있어서 늘 공심에 있다 보니까. 그럼 공심의 자리는 비유하면 거울과 같다 그랬죠. 거울은 아니지만 비유하잖아요. 그래서 묻는 이의 마음을 비춰보면 거울처럼, 아 너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다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불교를 우리가 이렇게 신통이 위대하고 자제한데 공부를 안 한다는 거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쉬운 불교를 어렵게 만들지 말고 정통 불교로 돌아가서 이와 같이 쉽게 가르쳐야 한다. 이곳이 불교의 지름길이다. 성불의 지름길이다.
그럼 이와 같이 되려면 정통불교 그러면 애쓸 일이 아닌데 그럼 내가 이제 내 안에 안입이 설신의 전도망상을 쉬어야 되는 행위에 돌입을 해서 얼른 내 불성을 만나야 되는 게 바쁜 거죠. 그래서 쉬라고 하는 거예요. 제발 좀 쉬라고. 생각을 쉬라는 거죠. 중생의 분별, 전도망상, 시비하고 분별하고 생각에 생각을 꼬리에 물고 이렇게 84,000가지 전도망상을 일으키는 그 근원적인 그게 어디서 오는 거예요? 내 안에 육군에서 오는 거죠. 육군 육식이. 그래서 육군 육식이 쉬면 7식이 있으리 만무하고 8식이 있으리 만무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내 안에 불성을 만나기만 하면 8식이 단절이 되어서 쉬어서 나의 불성을 만나기만 하면 나는 이제 그때부터 할 일 없는 이제 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가르치지 않아도 된다. 지름길이다. 그것이. 그러니까 달리 말을 하지만 임재스님이 무의진인이다. 일상의 평상심이 도다. 이것은 평상심이라는 거는 그냥 전도망상이 씌어져 있는 평상심을 말하는 거지. 그것이 망망해가지고 평상심이라는 결정을 얻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결국은 통팔식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중생의 자격은 모든 제법은 명색은 통팔식에 포섭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스님이 통팔식을 분별하여서 구구절절히 늘 이렇게 법문할 때마다 통팔식 이야기를 하는데 모두가 다 그것을 인지해서 너나 없이 자기의 통팔식을 문제 삼아서 그것을 쉬려고 하는 끊어내려고 하는 그 행위가 절실하고 간절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불교의 지름길이다. 그리고 통단이 되어야 됩니다. 통팔식이 단이 되면 그것이 불교의 지름길이다. 달리 말해도 본질은 거기에 있다는 거죠. 또 성불의 지름길이다. 옛사람도 자신 밖을 향해서 공부하는 사람 모두가 어리석고 고집스러운 놈이다 라고 하지 않았는가. 이제는 불교의 거품을 모두 걷어내고 바른 불교, 쉬운 불교, 간단한 불교로 가야 한다. 참으로 옛것이 새로운 것이다. 한국 불교가 기왕 임재스님의 법을 이어받았다면 임재록으로서 한국 불교 개혁의 선언서로 삼았으면 한다. 기억해 두어야 할 구절이다. 불법, 무용, 공처, 지시, 평상, 무사. 불교를 아주 쉽고 편안하게 하는 가르침이다. 그래서 수처 작주하라. 이것은 자기의 불성에 이제 주인이 되라. 그 뜻인 거죠. 내 안에서 모든 것을 쉬고 내 안의 불성으로서 모든 이들을 미혹을 비춰주어서 그 사람이 어디에서 미혹되었는지 어느 부위에 병이 들었는지를 알아서 치유를 해줘서 빨리 자기 불성을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되는 일이 정말 바쁘고 바쁜 일인 거죠. 그래서 이제 111페이지의 해석을 볼까요? 그대들이 어디를 가나 주인이 된다면 서 있는 곳마다 그대로가 모두 참된 것이다. 어떤 경계가 다가온다 하여도 끄달리지 않을 것이다. 설령 묵은 습교와 무간지옥에 들어갈 5가지 죄업이 있다 하더라도 저절로 해탈의 큰 바다로 변할 것이다. 요즘은 공부하는 사람들은 모두 법을 모른다. 마치 양이 코를 들이대어 닿는 대로 입안으로 집어넣는 것처럼 종과 주인을 가리지 못하며 손님인지 주인인지를 구분하지 못한다. 이와 같은 무리들은 삿된 마음으로 도에 들어왔다. 그러므로 이해득실과 시시비비 번잡스러운 일에 곧바로 빠져버리니 진정한 출가인이라고 이름할 수 없다.
그야말로 속된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그 수처 작주가 내가 가는 곳마다 수처, 처처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라. 이제 그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려면 가고움이 없는 내 안의 불성을 만나면 그 불성 자체가 가는 곳이마다 도량이고 그 이제 수처 작주하는 그자가 부처고 그자가 도량이에요. 그래서 걸어다니는 법당이죠. 걸어다니는 불사고 도량인 거예요. 어디를 가나 내 안에 이제 내가 공심이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계가 온다 하더라도 끄달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중생의 작용이 어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중생의 그 작용이 있더라도 거기에 끄달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이 무너진다고 해서 불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이런 게 없고 땅이 꺼진다 하여서도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주인으로서 내가 늘 주관 주체로서 있기 때문에 육신이 없다 하여도 그대로 있을 것이고 육신이 있다 하여도 그대로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육신이 해체되는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내가 동요하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죠. 설령 묵은 습교와 무간척에 들어갈 5가지 죄업이 있더라도 우리가 중생으로 살다가 어느 날 나의 불성을 만난 걸 도노한다 그랬죠. 견성성불 했는데 나의 불성을 만났더라도 과거 전생에 묵은 습기가 있는 거예요. 죄업이 아직 안 녹았어 있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서 무간지옥에 들어갈 5가지 죄업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죄가 커서 지옥이 가장 큰 지옥이 이제 오무간 지옥이라고 5가지 죄로서 받는 가장 무서운 이제 지옥이에요. 그런데 그게 있더라도 저절로 해탈의 큰 바다로 변할 것이다. 내가 내 안의 불성을 만나기만 하면 내가 무간지옥에 들어갈 지옥이 있더라도 그것이 해탈의 바다로 변할 것이다. 요즘 공부하는 이들은 모두들 법을 모른다. 그러니까 진리를 모른다는 거야. 진실을 몰라서 나 바깥에서 진리를 구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양이 코를 들이대어 닿는 대로 입안으로 집어넣는 것처럼 그럼 이제 비유하자면 내가 안입이 설신의에 접하는 대로 그냥 그 중생으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귀로 들었다고 좋다 나쁘다고 코로 냄새 맡고 좋다 나쁘다 입으로 혀로 맛보고 좋다 나쁘다 하고 눈으로 보고 좋다 나쁘다 하고 이렇게 분별을 일으키는 거를 이제 양이 코를 들이대어 닿는 대로 입안에 집어넣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비유가 된 거죠. 그리고 종과 주인을 가리지 못하면 나의 통팔식은 객이에요. 종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객이 전도되었다 하죠. 그래서 종과 주인을 가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불성에 알아차림을 못 한다는 거죠. 아, 내가 묘에 통팔식에 끄달려가고 있네. 이렇게 잠시 끄달렸음을 알아차리는 게 주인이에요. 그래서 종과 주인을 가리지 못하며 손님인지 주인인지를 구분하지 못한다. 주객을 구분 못해서 이제 통팔식으로 끄달려서 그냥 천박하게 산다는 거죠. 이와 같은 무리들은 삿된 마음으로 도에 들어왔다. 그러므로 이해득실과 시시비비 번잡스러운 일에 곧바로 빠져버리니 진정한 출가인이라고 이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마음을 통팔식을 벗어나서 불성을 구하는 수행자는 다 출가인이에요. 이렇게 스님처럼 뭐 모습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명리 여기 보면 이해 득실과 시시비비라는 거는 명예와 이익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번잡선 일에 빠져버리면 명리를 구하느라고 시시비비에 이제 든다는 거죠. 그래서
출가인이 도를 수행하는 사람이 명리를 구하기 위해서 분별에 드는 것은 이제 도인이라고 출가인이라고 할 수 없다. 그야말로 속된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남은 소가모니불 성불하지 않겠습니다.